오늘 낮에 재림의 때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삶의 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를 보는 가운데 낮에 첫 번째만 말씀드렸고 저녁에 두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자, 이제 두 번째가 깨어 있으라. 첫 번째는 뭐였죠? 때를 잘 분별하라 하는 거지요. 왜 때를 잘 분별해야 되고 왜 깨어 있어야 하느냐? 이 24장 32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쭉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때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날과 시를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때를 분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오시게 되고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오시게 되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게 당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날 엄청나게 저와 여러분이 곤란할 수가 있어요. 불행한 사건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오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또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정되는 순간이라고 그랬죠? 뭐가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느냐 요거를 결정하는 날이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날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오는데 그 날과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 징조들을 보면서 잘 분별을 해야 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그냥 살지 말고요.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자꾸 살펴보면서 저건 징조다, 저건 사인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빨리빨리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마다 그래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 징조들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그런데 이제 점점 가까이 올수록 그런 징조가 더 많이 일어나고 더 강도가 세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징조들이 예전부터 있었지만 그것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더 강도가 훨씬 강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분명히 주님이 오실 날이 지금 우리에게는 훨씬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때를 분별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 깨어 있으라는 말과 때를 분별하는 말과 깨어 있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거기 42절에도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 하시고 나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깨어 있지 않다가는 내가 잠자고 있을 때 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을 때 오면 안 되는데 여기서 잠과 깨어 있는 거 이거는 육신의 잠, 육신에 깨어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잠자면 안 돼요. 육신의 잠은 다 자야 돼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육신의 잠을 자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잠 이거는 육신의 잠이 아니고 영혼의 잠을 자지 말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 비유를 하나 들어서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서
도둑이 온다고 하면 잠을 잘 때 오겠느냐, 깨어 있을 때 오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거지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도둑질을 할까요? 도둑질하는 사람도요,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어느 집에 가야 좀 털 게 있을까? 아, 저 집은 좋겠다. 그런데 저 집이 도둑이 들어가기가 좋은 집인지 도둑이 들어가기 어려운 집인지도 살펴봐야 되잖아요. 담장이 높다든가, 그 집에 사나운 개가 좀 몇 마리 있다든가, CCTV가 잘 설치가 돼 있다든가, 이러면 도둑이 그런 데는 안 들어가겠죠. 개도 없고요, CCTV도 없고, 집주인이 외출을 자주 한다거나, 그러니까 비어있는 집 상태로 자주 있다거나, 저녁에 일찍 자는 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항상 살펴가지고, 아, 저 집에는 들어가면 좋겠다, 저 집은 안 되겠다, 이런 것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집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집에는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야 좋을지 또 연구할 거 아니에요. 그 집의 사람들은 집에서 몇 시에 나와서 몇 시에 들어오는지, 그 사람들이 나갔을 때 다 나가는지, 일부는 남아있는지, 이런 것도 다 살펴봐야 되고요. 몇 시에 자는지, 이런 것도 다 치밀하게 살펴보고 제일 만만한 집을 찾을 텐데, 사람이 없거나 잠을 자면 깊은 잠을 자가지고 밤에 무슨 일이 있어도 꼼짝 못하는 그런 집을 고를 거예요. 이게 도둑질하는 사람도 이런 거 연구를 해야 이게 도둑질을 할 수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 문 따는 것도 다 연구를 해야 돼요. 이 열쇠 여는 것도 진짜 기술이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기숙사에 살았는데요, 학생들이 한 방에 막 20명, 25명 이렇게 빈 교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숙사로 그냥 한꺼번에 20명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요, 열쇠가 잘 잃어버려요. 몇 개를 만들어놔도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가끔 한 번씩 열쇠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방마다 다 열쇠를 새로 맞춰야 되는데요, 그거 하는 사람 딱 오면요, 철사 같은 거 하나만 딱 있으면 열쇠를 만들어내요. 여기다 딱 구멍에다 철사를 넣고 어떻게 한번 이렇게 움직이고 딱 빼면 그 다음에 바로 칵 열쇠를 깎아요. 아, 얼마나 신기하든지. 깎아가지고 딱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문이 열려요. 야, 그건 진짜 기가 막힌 기술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술을 봐도 몰라요, 우리는. 그죠? 봐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만의 특별한 기술이죠. 근데 간단한 열쇠 같은 건 그렇게 금방 해서 만들지만은 요새는 복잡한 열쇠도 많고요, 번호키 같은 건 진짜 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아파트 같은데 이 번호키도 알아내는 방법을 위해서 요 위에 같은 데다가 조그만 몰래카메라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사람이 번호키를 누르면 지문이 자꾸 묻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뭐 가루를 뿌려가지고 이 사람이 누른 번호가 몇 번인지를 딱 그거 해가지고, 그거 네 자리 숫자 보통 되니까 네 자리 숫자를 자꾸 조합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다 눌러봐가지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에 요새 보면은 잠금 장치가 있어가지고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패턴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해야 이렇게 풀어지는데, 꼬맹이들도요, 아버지가 잘 때 아빠 지문 살짝 대가지고 그거 엽니다. 예? 어린 아이들도요, 아빠 주무실 때 아빠 핸드폰 갖고 게임하고 싶어가지고 아빠 주무실 때 아빠 핸드폰 갖다가 손가락에 이렇게 싹 대가지고 핸드폰을 열어요. 그래가지고 게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정말 이상한 세상으로 많이 발전을 하는데, 도둑들은 그런 거 연구도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안전하게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훔쳐가지고 안전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사람이 있어가지고 맞닥뜨리면 도둑질하러 갔다가 큰일 날 수 있거든요. 서로가 곤란하거든요. 그러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큰 범죄가 되어지니까 안전하게 들어갔다가 안전하게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 잠을 자고 있을 때, 사람이 없을 때, 이런 때 누리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이 도둑같이 올 거다 그랬어요. 도둑같이. 왜 도둑같이 오나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속이려고 그러시나요? 아무도 모르게 살짝 왔다 가려고 그러시나요? 주님이 뭐 밤손님이신가요? 그건 아니죠.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느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봅시다. 1절부터 봐야 되는데요. 신약성경 저 뒤쪽으로 가면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331쪽이에요. 1절부터 11절까지 볼 겁니다. 신약성경 331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봅니다. 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뭐같이 온다고요?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2절에 보니까 3절에 주님이 오시는 날이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온다는 거예요. 아, 정말 편안한데 안전해, 그럴 때 온다는 거예요. 그럼 평안하고 안전하면 사람이 그만큼 마음이 풀어집니다. 해이해집니다. 경계심이 사라집니다. 그럴 때 오게 되어지는데, 마치 임신한 여인이 해살할 때가 다 돼가지고 진통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온단 말이에요, 진통이. 그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날도 갑작스럽게 임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4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어떤 사람한테는 도둑같이 오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도둑같이 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둠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거죠. 빛 가운데 사는 사람한테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 결코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둑같이 오는 사람들은 왜 도둑같이 오느냐? 그 사람이 밤속에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도둑같이 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표현은 됐는데,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도둑같이 오고 어떤 사람한테는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으면 이 사람은 어둠 속에 밤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시간에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자, 정신을 차리고, 그게 뭐냐? 첫째, 믿음. 두 번째,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세 번째,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사랑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이것이 있는 사람은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밤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깨어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산다, 이거죠.
그런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주님이 오셔도 밤에 도둑을 맞듯이 오는 게 아니고 내가 깨어있을 때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결코 그 사람한테는 주님이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니죠. 자,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주님을 우리가 믿는 이유는 주님을 믿다가 주님이 우리를 진노하시고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으면 다 그렇게 진노를 받고 진노의 대상이고 멸망당할 자인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이 구원을 받으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서로 깨워야 돼요. 서로 깨워야 돼요. 구역에 모일 때도 구역의 모임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 신앙이 다 이렇게 안전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신앙 상태를 다 점검하고 다 이렇게 이끌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역별로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그 소그룹 속에서 구역장님, 강사님들이 모든 성도들의 삶을 더 구체적으로, 가정의 형편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피면서 신앙을 지도하고 위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깨우는 이런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심심할 때 어떤 집사님한테 전화나 해야지. 예, 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끊지 마시고 자꾸 깨우셔야 돼요.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자꾸 전화하면 소문만, 좋지 않은 소문만 자꾸 날라요. 그런 교회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이제 구역장님, 강사님들도 하시고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자꾸 우리 성도들한테 안 나오시는 분들, 이번 주에 누가 안 나온다 살펴가지고 또 전화도 해보고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돌아봐야지. 안 그러면 진짜 잠자고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우리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온 지 2년이 넘는 사람도 있고 1년 동안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더 관심 갖고 자꾸 전화도 하고 확인도 하고 좀 때로는 신방도 가고 그러면서 여러분 서로 깨웁시다. 예? 그래서 덕을 세워라 그랬어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마태복음 24장으로 우리가 돌아와서요. 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도 마태복음 24장과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34절 볼게요. 36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그 다음에 술 취함,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자, 34절과 36절이 서로 대조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깨어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방탕한 사람, 술 취한 사람,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사람들. 그러나 36절에 보면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다.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에 염려를 항상 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때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재림의 날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방탕함과 술 취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긴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을 이렇게 막 철저히 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지금 정말 다들 힘들게 되어졌는데, 안 그러면요, 어쩌다 보면 카페 생기고요, 어쩌다 보면 술집 생기고요, 어쩌다 보면 음식점 생기고, 맨 생기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가죠. TV나 이런 데서도 보면 맛있는 집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정말 많고요. 그런 맛있는 집 찾아다니면서 막 먹는 이런 얘기들도 너무 많고요. 그러면 어때요? 아우, 저기 어디냐, 나도 가고 싶다, 그러죠. 휴일날은 저런 데 가서 실컷 사 먹고 다니고 놀러 다니고 여기저기 뭐 멋있다, 재미있다, 그런 것들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엄청 많죠. 가만히 앉아서 세계를 다 구경시켜 주는데, 야, 다음 휴가 때는 저기 꼭 가야지,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깨어있기가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아이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사느라고 거기에만 정신이 빨려가지고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생활의 염려를 여기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활의 염려, 우리가 보통 술 취하고 방탕하는 건 참 잘못된 거, 나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생활의 염려도 잘못된 거라는 생각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가져야 돼요. 왜 그래요? 생활의 염려에 우리 마음이 자꾸 빼앗기면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뭘 먹어야 되나, 뭘 입어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돈을 버나, 막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얘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뭘 먹고 사나 뭘 마시나 이런 거 전혀 관심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게 다 필요해요. 근데 그거에 너무 마음을 집중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조화를 이룰 줄 알아야 되는데, 조화를 이룰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조화가 안 이루어지면 결국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열심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사람들이 왜 못할까요? 그렇게 새벽 기도 강조해도 안 나오는 사람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죠. 왜 이렇게 못 나올까요? 여러분, 중요한 일 있으면 밤에 잠 안 잡니다. 중요한 일 있으면 일찍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새벽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물론 건강상 못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안 그런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니. 다른 데 관심이 더 많고 다른 데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못 하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납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깨어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 다음 25장에 보면 이제 이 24장에서 말한 것을 더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열처녀의 비유인데, 이 비유가 바로 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비유예요. 10명의 처녀가 신부의 둘러리가 돼가지고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는데 둘러리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결혼식 얘기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아니고 중동의 문화인데요, 그 중동에서는 날씨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결혼식을 밤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신랑이 신부집에 가가지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데려가서 신랑 집에서 잔치를 벌여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은 보통 잔치할 때 신랑의 둘러리, 신부의 둘러리,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이 열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열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혹은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혼인잔치가 있으면 그것이 막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참여해서 거기서 같이 기쁨을 나누는데요, 특별히 신부의 둘러리 10명의 처녀들이 밤에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신랑이 오는 시간은 결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몇 시에 올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밤에 잔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늦게 시작해서 늦게 끝나는 일은 뭐 보통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근데 이제 신부의 친구들이, 10명의 친구들이 이 신랑을 기다리면서 등을 다 준비했어요. 밤이니까. 지금 같으면 뭐 그까지 등불 하나도 필요 없지, 전기가 다 되니까. 그러나 옛날이란 말이죠. 등불을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오는 시간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점점 늦어지니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다 자고 있다는 건. 그런데 여러분, 신랑이 늦게 오는 바람에 다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랑이 왔다 하는 소리가 탁 들리면서 막 서로 깨웠어요. 그래가지고 각자가 자기 등불을 들고 이제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5명은 등만이 아니고 여유의 기름까지 충분히 준비하고 있었고, 5명은 등만 준비했지 여유 있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일어나 보니까 등불이 꺼져가네요. 이미 꺼진 사람도 있고요. 그 5명은 기름까지 준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5명은 기름은 준비하지 않아서 결국은 신랑이 와서 빨리 지금 가야 되는데 등불이 꺼져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중에 기름집에 가서 이 5명의 처녀들이 다시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등불을 밝혀갖고 와보니까 신랑이 신부와 함께 슬기로운 5 처녀들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잔치를 벌였는데 문을 꽉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밖에서 아무리 소리치며 두드려도 그때는 문을 안 열어준다는 거지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깨어있는 성도가 됩시다. 이거는 주님 올 때까지예요. 항상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3번째,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 충성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이 있어요.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뭔지를 여러분 다 점검해 보시고, 또 하나, 나는 내게 맡겨준 그 사명에 제대로 충성하고 있는가, 이거를 다 점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이 다 사명도 주셨어요. 교회에서의 사명,
집에서의 사명, 직장의 사명, 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하나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뭐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에서 그렇게 목숨을 내어놓고 충성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내 목숨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중요한 사명을 받았으면 진짜 거기에 충성을 다해야지요. 연말이 되면 목사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못하겠다고 하는 성도들 때문에 걱정해요. 목사님 나 이거 빼주세요. 이거 빼주세요. 못하겠습니다. 모든 교회 다 있어요. 모든 교회. 제가 36년째 목회를 하는데 많은 교회에서 목회를 해봤어요. 모든 교회 어김없이 꼭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든지 일을 하다 보면 어렵습니다. 하나님 맡겨준 일이 결코 쉬운 일이 별로 없어요. 그게 어떤 일이든지 간에 어려움은 다 있어요. 사람과 사람 때문에도 어렵고요. 돈이 들어가서 어렵고요. 어려운 일을 맡아서 어렵고요. 진짜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충성했다고 인정할 거 아니겠어요? 그 어렵다고 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참 그거 안타까운 거예요. 다른 일을 맡겨주면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일보다는 다 자기에게 더 적합한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바꿔야 될 때는 바꿀 필요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최선을 좀 다해보면서 그 일을 통해서 보람도 느끼고 그 일을 통해서 감사함도 느끼고, 이 일은 내가 아니면 안 되겠네, 이렇게 힘든 일 다른 일 사람 시키면 안 되지, 이건 내가 꼭 해야 됐네, 자꾸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려우니까 나에게 맡기셨구나, 자꾸 그러면서 내가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지, 돌파해야지,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돌파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없으면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이걸 통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시든지 능력을 주시든지 사람을 붙여주든지 필요한 돈을 주시든지 필요한 것들을 자꾸 구하면서 그 일을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요, 그런 사람은 더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며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돼 있고, 그런 사람한테 상급을 많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오전에도 그런 얘기했죠. 주님이 여러분 몇 날 몇 월 며칠 온다라고 딱 미리 가르쳐주면 아주 약삭 빠른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그 전까지 실컷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며칠 안 남겨놓고, 주님 제가 그동안 너무 엉터리로 사는 거 아시죠? 나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며칠 동안 열심히 할게요,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거 진짜 약삭 빠른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꼴비겠을까요? 얼마나 얄미울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너는 구원 못해, 너는 구원 안 해줄 거야,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날과 그 시를 알려주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깨어서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 잘한 거지요. 그러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충분히 놀다가 끝에서만 살짝 하는 체 하는 거하고, 여러분 처음부터 우직하게 바보처럼
그냥 주어진 일에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충성하는 사람, 주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이 이쁘겠어요? 매일매일 그 성실하게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고 충성하는 이런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이 찾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종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지기 얘기를 하는데, 주인이 청지에게 많은 걸 맡겨놓고 이제 멀리 갔다가 오는데, 그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의 살림을 다 청지가 맡아가지고요 열심히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청지기 중에 악한 청지기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주인이 오실 날이 멀었다고 생각하면서 동료들을 자꾸 때리는 사람, 술 친구를 만들어 자꾸 술이나 먹고 있고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진짜 이제 주님이 도둑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날 갑자기 와가지고 이 사람을 엄히 때리고 큰 벌을 내릴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매일 충성해야 되고요, 늘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하다가 지쳐서 못하겠다 그러면서 하면 안 되고요,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휴식도 필요한 거고요. 해보지도 않고 나는 못합니다만 그러면 이거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에서 전혀 감당할 자세가 안 돼 있고 마음이 안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저와 여러분에게 다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그를 끝까지 잘 감당합시다. 이 이야기는 25장에 가면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관한 건데요, 달란트 얘기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한테 주님은 다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그게 1달란트냐 2달란트냐 5달란트냐 이거는 괜찮아요. 다 하나님이 다 능력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주신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 맡겨주신 걸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느냐 하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은요 그걸 땅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갖고 왔다고 했어요. 그거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그건 악하고 게으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악하다는 것은 게으르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게으른 건 악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충성을 안 하는 건 악한 거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 충성한 것은 착한 거예요. 이게 착하다는 개념이 다른 거지요. 착한 것이 충성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것은 게으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않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죠. 있는 것도 다 뺏기고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서 술을 피우며 일을 갈 거라고 했고요. 세 번째 얘기는 우리가 충성해야 될 일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데요, 내 주변을 살펴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한테는 먹을 걸 주고, 옷이 필요한 사람은 옷을 주고, 병든 사람한테는 가서 위로도 해주고, 가서 치료할 수 있는 기도도 해주고요. 옥에 갇혀서 소외된 사람, 그런 사람, 외로운 사람도 찾아가 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드린 사랑의 헌금을 가지고 자꾸 여기저기 우리가 베푸는 이유는 뭡니까?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고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도움을 주면서 힘을 내도록 격려하고 함께 하려고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런 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 주면서 그 일이 바로 너희들이 충성해야 될 일이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교헌금 모아서 여기저기 선교하고 여기저기 사랑의 헌금을 가지고 자꾸 나누고 베풀고 하는 거, 사실은 교회 저와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자꾸 그런 데 쓰여져야 돼요. 우리가 교회 유지하는 데만 헌금이 다 사용되어지면 그거는 정말 합당하지 못해요. 나는 우리 교회 재정을 항상 몇 % 이상은 자꾸
필요한 것에 자꾸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우리의 예산이 만들어져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고 있구나, 이러면 정말 우리가 더 열심히 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더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오전에 공동의회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 와서 이 공동의회 했을 때 우리 재정이 결산을 봤을 때 8,800만 원 정도 됐어요. 올해 우리가 1억 7,400만 원 새로 예산을 짰죠. 그게 올해 결산이고 내년도 예산인데, 그러면 여러분 지난 8년 동안에 거의 1억이 늘어난 거예요. 예산이, 우리 재정이. 엄청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고, 여러분이 그만큼 헌신하고 충성을 했어요. 근데 그런 물질이 우리 안에서만 사용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 안에 사용되는 데도 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거를 가능하면 자꾸 줄이면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필요한 것을 자꾸 나눠야 돼요. 여러분, 나누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걸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을 자꾸 살피면서 거기에 자꾸 이 물질이 흘러가도록 써야 되는 거죠. 그런 일에는 자꾸만 우리 힘을 아파하고 우리 마음을 아파하고 내가 가진 것을 자꾸 나누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돼. 그럴 때 여러분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귀한 곳에 쓰여지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로 그런 곳에 베풀고 나누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기도합니다.